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일 귀한 한 시간을 이런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존귀와 거룩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행복한 삶, 정말 능력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존재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또 하나님께 딱 붙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도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쑥쑥 자라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고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도 하나님의 하늘 위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풀리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에스겔. 맞죠? 에스겔? 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할렐루야. 에스겔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오늘 한 번만 30초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상적 또는 존재적 식민으로 압제했던 제국이 있습니다. 두 제국이 이집트 제국하고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압제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따라서 출애굽, 엑소더스에서 출애굽기,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출애굽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때는 거룩의 비결이 레위기에 다 있어.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 만드는 그 쭉 여정이 민수기에 있고, 신명기는 한 번 더 하나님 율법을 재설교했던 내용인데, 어떻든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엄청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막 절단 이야기 들으면 눈이 딱 돌아오네. 절단내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께 대적하는 백성, 이집트 제국을 아주 하나님이 절단내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잘 섬겨야 되는데
점점 왕을 보내도 말을 안 듣고 예언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쫄딱 망합니다. 다 흩어지고. 그래서 흩어져서 이 사상적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상실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 백이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머리도 잘라고 장씨 개명해 이름도 바꿔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하면 저국 황국심이 일본 제국화에 성공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썼어요. 아주 성공하는 듯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사마리아를 회복하셨지만. 그리고는 BC 586년에 우리가 쭉 봐왔지만은 예레미야의 경고 속에 다 있지만은 마지막 히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멸망.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잡혀간 나라가 바벨론. 근데 예레미야 예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심판. 재앙이죠, 재앙.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런데 70년 뒤에 돌아온다. 할렐루야? 돌아온다. 이걸 안 들었던 거야. 돌아온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거기 후렴 어떻게 되죠? 보라 주님. 구름 다시 오십니다. 구름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만희도 구름 한번 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2의 재림준지 아닌지를 자식 주장하기 전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손오공인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다 심판해봐야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70년 뒤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드디어 들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이 에스겔.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서 확인했냐? 이거 장소가 중요한데 장소가 바벨론 땅이에요. 오늘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은 여기 여러분 에스겔 1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이 나올 거예요. 퀴즈. 어디 강가라고 딱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1등에서 저번 주에 사과를 해줘가지고 가연이 아이고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그 손 강가가 아니고 그 발 강가입니다. 그 발 강가 재밌죠? 성경이 희한합니다. 하여튼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머리가 있고 이게 잡혀갖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에스겔은 정말 치욕적으로 말씀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과 소망의 예언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회개하기 전이야. 하나님은 돌아올 소망을 풀고 계셔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사상과 하나님 출장 가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신 마르도크한테 져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이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돌아온다는 말도 회복도 뻥이다. 예레미야 예언했고 그래도 에스겔 보내봤자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요 뻥이 되는 거예요. 회복도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대구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다. 목사님이 맨날 떠들어봤자 뻥이에요, 뻥. 여러분 안 믿어요. 행동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이나 시골 있어요. 우리는 다녀줄게요. 그리고 소비자 신앙으로 온다. 안 바뀝니다. 바뀌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너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았지? 경고. 너가 하나님 살아계신 안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와 있는 거야? 이걸 깨우쳐줘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올 건지 대충 알겠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런 내용도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내용이 같이 혼재돼서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이다. 이렇게 배경을 깔고 에스겔을 보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처음에 성경 읽을 때도 그런 혼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해 줬어요. 학습 목표. 오늘 학습 목표 네 가지만 봅시다. 학습 목표. 오늘 에스겔서를 보는 학습 목표. 환영받지 못한 메신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있는 경고를 지금 날리고 앉았어요. 지금 잡혀왔다니까. 잡혀왔다고. 우리가 잡혀왔는데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 좋은 거 듣고 싶어.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소망이신 이 소리 듣고 싶은데 이 소리 들으면 뻥카야 지금. 하나님 존재의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을 안 해. 환영을 안 해. 그래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다. 지금 때부터 이 위기의 한국교회 온 세계 여러분 무슬림이 창궐하고 온갖 샤머니즘들이 전미 현대판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탄경의 제1장 1절에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가르치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개해서 동생에도 판을 치고 마약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선포할 수 있는 메신저가 환영받지 못해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재원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십니다. 제가 환영받았어. 두 번째, 이거 이해했죠? 이 시대에도 필요한 메신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세 가지를 주죠. 힘, 따라합시다. 힘, 비전, 확신. 이 세 가지를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저는 사역 못하는데요. 저는 아직 힘이 없어요. 어립니다.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아니, 힘 주십니다. 힘. 그리고 힘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비전을 구하세요. 비전.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확신을 줍니다. 확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 앞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저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확신이죠. 확신. 할렐루야. 확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뚜렷한 사람은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확신도 하나님 주십니다.
세 번째. 아멘이시죠? 아멘. 세 번째. 메신저의 사명과 책임성. 여러분 에스겔서 읽을 때 다른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메신저로서 그 시대, 이사야는 BC 8세기. 8세기면 어떤 때입니까? 8세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고 있죠? 유다 시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좀 있으면 망합니다. 궁정에서 예언을 말했던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는 딱 망하기 딱 직전에 여러분 망합니다. 빨리 포로로 잡혀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70년대에 돌아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예레미야.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책임있게 결혼도 못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여러분 굉장히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척박한 바벨론 땅이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그저 공무원이 돼가지고 철밥통으로 월급 받고 연금 받고 충분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도 환영받지 못할 메신저로서 자신의 사명을 고고하게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책임있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다 신학교 못 가도 따라합시다.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의 반대는 제가 붙인 거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 병신도 사역자. 병신도 사역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황홀한 탁월한 병신도 사역자가 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병신도 되면 안 되는 거야. 병신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서 양육.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메신저로서 탁월하게 병신도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네 번째 마지막 영적 생명.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작. 뭐라고요? 영적 생명,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잘 읽어보면 에스겔 36장, 37장쯤 보면은 하나님이 영적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37장에 가면은 마른 뼈 골짜기에 완전히 이미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생명이 없는 이 생명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에스겔로 통하여 생기를 부은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가 뭐가 돼요? 군대가 되죠. 군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 영적 능력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합니다. 계속 설교하죠.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 그 시대는 영적 생명이 없어요. 영적 능력이 전부 없어.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명률이가 기도할 때 너무 머뭇거립니다. 전부 다. 그렇게 기도했죠. 전부 머뭇거립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전부 계산이 빠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나올까 말까 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곳에 갑니다. 현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현장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침묵단체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있는 곳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카페든 학원이든 영적 능력을 무장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무슨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교사가 우리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의사가 훨씬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무장해야 의사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사장도 전도할 수 있고. 아멘이시죠? 그러면 목사님만 영적 능력 갖고 전도 많이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병신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라 할 때 너는 가라 할 때 너는 갈릴리 촌뜨기 너는 시골 컨트리 보이 베드로 너는 물고기나 잡던 놈이 무슨 학력도 없어. 너는 뭐 대학도 안 나와서 물고기나 잡다가 현장에서 업으로 살다가 복음제는 신학 7년 다녀야 돼. 너 임마 가지마 이래야 되는 거야.
가서 갈릴리 시골 컨트리 보이 베드로 너 가서 모든 민족 중에 의사도 있는데요, 간호사도 있는데요, 교수도 있는데요, 교사도 있는데요, 사장님도 있는데요, 재벌 아들도 있는데요, 마약도 있는데요. 그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저는 못하는데 저는 병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생명,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해주는 성경이 에스겔이에요. 오늘 잘 배워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 하면,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삼마, 나중에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쫙 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영광이 물이 차듯이,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으로,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떠난 줄 알았는데요. 바벨론 포로 갈 때 하나님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출장 가서 마르도한테 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여호와 삼마야. 나는 성전에 계속 거기 계속 있는, 너희들이 버린 성전, 너희들이 안 찾는 성전, 코로나 이제 마스크 다 벗는데도 예배당 안 오는 이 인간들에게 나는 삼마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들어갔어요. 72쪽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보고. 탐구 1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민족의 파수꾼.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을 지키는 사람, 또 알리는 사람이에요. 파수꾼. 자, 에스겔 시작. 에스겔은 포로지에 있는 동족들에게 심판과 소망 모두에 관해 설교하도록 그의 임무는 너무나 환영받지. 그렇죠. 환영받지 못했죠. 이게 지금 회복과 소망과 경고를 동시에 이렇게 했는데, 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무슨 경고냐, 심판이냐, 아, 진짜 짜증난다. 안 그래 심판 받았는데 또 심판을 써. 야, 이게 여러분,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정상이야. 이러면 지금 욕처럼 나 내 인생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진퇴양난이었을 거예요. 1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장 3절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이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상. 그게 하나님의 소명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체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체험. 먼저 이상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교회 수요일 성경인물 집중 탐구 연구 성인 집단에 오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능력을 무장한 병신도가 아니라 평신도, 화물한 사역자로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지금 말씀을 이상 가운데 받으시는 것이 할렐루야. 이 일은 에스겔에게 뭐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소명의 확신. 소명의 확신. 뭐라고요? 소명의 확신. 오,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 확신을 가졌단 말.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사명하는 능력을 주시는 경우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많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신 모세, 기드온 이런 사람, 그죠? 기드온도 계속 하나님 이거 뭐 마를 때는 마르고 안 마를 때는 좀 안 마르게 해주세요. 이제 반대로 좀 해주세요. 그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다 가서 막 그걸 깨고 막 횃불을 들고 뭐 이깁니다. 희한한 싸움인데 이겨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막 지탄이 탁 들고 공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막 돌이 깨지고 물이 나오고 막 하나님께 구했더니 막 매출하게 지질로 알아서 막 모여서 떨어지고 막 그것도 이에 뒤질 정도로 막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야, 내를 이 광야에서 이 매출하게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거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시작.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지적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바벨론
비록 이제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있지만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지적하라고 하냐면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은 1번 강력하게 뭐라고요? 강력하게 지적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바른 신앙은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는 쭉 가다가 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너 지금 가는 길에서 턴해라, 턴.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향해서 나는 저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걸로 가면 죄다. 빠져 죽는다. 돌아서라. 그 방향 전환이거든. 그걸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여러분, 메신저는 요걸 잘 보세요. 지금 3번 아까 우리가 볼 때 메신저의 사명과 책임성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강력하게 책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거든. 예자가 말씀을 맡은 거예요. 말씀을 미리 보는 능력이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를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어떻게 해? 더하거나 빼지 말고. 아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거는 지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심판이야!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렇게 가짜 예언자들이 많았다. 여러분 지금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2장 4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는 거고 마음이 꾸짖는 거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뻔뻔하는 거고 마음이 굳었다. 굳은 마음은 에스겔 36절에 나옵니다. 36장에 이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새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그걸 빠뜨림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시작. 그는 이미 귀머거리가 된 동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외칩니까? 힌트 4절이 같은 내용인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뭐라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너는 하나님은 사라졌다, 안 계신다, 죽었다, 마르둑 신한테 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여호와다. 네. 할렐루야. 네. 자, 당신의 경우 시작. 당신의 경우 똑같은 교훈이 반복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빨리 고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도 들었던 단어 3가지가 있죠. 메시지는 양육은 계속, 단순, 반복, 지속. 이 3가지가 계속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잖아. 진리의 말씀이잖아.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잖아. 구원인데 한 번만 듣고 구원 받아보세요. 못 들었습니까? 그럼 지옥 가서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현대백화점에,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짜 행복이에요. 거기 가서 백화점에 진열된 거 찾아가 맨날 만족하고 살면 그거 잠깐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예수께 오셔야 됩니다. 예수가 단순하지만 행복이에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짜 행복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다가 이 사람 죽고 나면 그 다음 또 교회가 하잖아요.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저쪽 교회가 부흥할 때는 저쪽 교회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 시작. 하나님은 그를 에스겔을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너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 제가 명률이 보고 진명률 회장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주 애정스러운 표현으로 류라 이러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느낌 알겠죠? 하나님은 인자야. 에스겔 이러지 않아요.
으라 뭐 그런 느낌 알겠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합니까? 줄로 묶어 행동을 제한. 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줄로 묶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25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 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아유 하나님 와카미까 나를 왜 영광을 부르 저 대신에 명렬이가 해병된다고 해서 명렬 써서 이래 안 했어요. 에스겔은 정말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과 비전과 확신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매여도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 함락이 실제로 11년 전에 포로가 된 에스겔입니다.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함락, 즉 가까이 있는 심판을 계속 끌고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유다의 대적들과 애굽에도 심판을 내려질 것입니다. 그 25장 32장은 거기에 적어놓으세요. 화살표가 이방 심판. 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은 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내 백성 유다를 치로 공격해 들어온 이방놈들 안 놔둔다. 이게 에스겔의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 25장 32장까지 읽을 때는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 손가락질한 이놈들도 가만 안 놔두시겠구나. 속으로는 이렇게 웃어야 돼요. 속으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4번 시작. 4번 네, 시작. 다음 에스겔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간략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관계의 물건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수염을 깎았죠. 수염을 깎은 거는 백성들 개개인을 말하는 건데 에스겔이 이제 수염을 깎아요. 수염을 깎고 또 6장에 보면 손뼉을 치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손뼉을 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게 해요. 또 12장에 보면 에스겔이 뭐 움직이려고 행장을 이제 이사갈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유다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끓는 가마, 하나님이 가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밥솥입니다. 밥솥 국도 하고 밥도 짓는데 옛날에는 가마에 국을 많이 끓였어요. 국을 팍 끓였는데 가마를 쏟아부어요. 그럼 사람 뒤겠죠. 이거는 끓는 가마의 환상,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다가올 전쟁이 이렇게 혹독할 거야. 이걸 예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나오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심판, 경고 심판. 너가 수염 깎는 게 옛날에는 다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이 머리를 깎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나중에 한번 깎이는 경험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수치스럽게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아시겠죠? 에스겔 선지자 활동들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 탐구 2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자, 이제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일단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심판의 선포자 에스겔은 소망의 시여자로 변신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여자라는 말은 만들어서 열어서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만들어서 주는 사람, 그 시여자. 두 사람 책이 없어요? 볼펜이 없구나. 볼펜 없으면 지금 시간 3, 40분 지나면 잠이 오죠, 그죠?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성인 집탐, 탐구입니다, 탐구. 자, 1번 시작.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36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남북 왕국이 해보죠. 벌써 북이스라엘 벌써 멸망해서 720년에 그런데 이게 다 해보죠. 다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심판 뒤에는 시작. 심판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 당하고 나서도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는 이거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닌 고통,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는 자꾸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참고 시작. 그러면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야, 이 친구는 고난이 줬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는데도 하나님 생각하네. 자살해봐야지, 죽어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참는다. 따라서 참는다. 그게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생각하기 한번 볼게요. 시작. 현대에 와서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부활.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요때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바벨론에서도 돌아오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성지로 2차 대전 후에 대규모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요. 그리고 2번 시작. 이스라엘 우리나라 1948년에 광복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 되었어요. 세 번째 시작.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며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회복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촛대가 막 중국으로 옮겨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대구 시내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다니면 눈물로 다니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대구 도성을 복음화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2번 시작. 에스겔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 시작. 쉐카이나가 영광이에요.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카이나인데 여러분 영광이 중요해요. 영광신화 있는데 영광신화 있어요. 이걸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근데 영광이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영광이 임하면 이 교회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만으로만 좋잖아요. 옛날에 성전이 그랬어요. 성전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죠. 이 영광을 사라지게 하는 게 죄였거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오든지 하면은 영광이 가는 거야. 전체가 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에스겔 8장 6절 한번 볼게요. 19년 전에, 지금 19년 전에 이게 이제 갑니다. 자,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이 죄악들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이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근데 불에 꾸이가 막
통구이가 되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떠나도록 울고 기도하고 지금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주장이 교회에 넘쳐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43장 1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이 돌아옵니다. 이제 자 해보. 자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줄 거는 많은 물소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김수영 집사님이 가는데 나야가라 폭포 같은 소리가 많은 물소리 얼마나 영광이 거룩한지.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똑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똑같고 내가 그 얼굴을 땅에 팍 떼고 영광이 오니까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기 나를 들어서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거기에 성전에 막 영광이 가득 찬 장면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은 제가 볼 때 가장 영적인 찬양. 이 상황을 다 내다보고 만든 찬양들이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인 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시시한들은 나를 묵상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를 위한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영광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영광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찬양해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억지로 다 말한다 하지 말고 영광을 많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거룩이십니다. 하나님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왜?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 인정되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날 시작. 오늘날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몸. 1번 우리의 몸. 2번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오늘날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2번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8장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고 43장에 돌아와서 성전에 어떻게 했다? 여기 한 군데만 숨어 있었다 영광이 아니고 가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는 예배 알아서 마음대로 드리세요. 니는 상황이 좋은가 봐. 요즘 재산도 다 벌리고 니 돈도 잘 벌고 니 취직도 되고 너가 아도 잘 되고 니는 아이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섭섭하다. 여러분 그러면 영광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영광을 올려주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저보다 더 좋은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야. 이 기대를 가지고 찬양 영광 할 때 이 가득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그렇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제 끝부분인데 74쪽. 자, 37장 시작. 1절로 10절의 광경을 묘사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마른 뼈들의 환상인데 광경은 마른 뼈가 거기 있대. 골짜기. 그거는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소생. 소생이란 말은 생명이 다시 생명, 영적 생명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37장을 혹시 여기 교회 최근에
뭐 오래 안 된 친구도 혹시 있을 거니까 한번 보고만 돌아봅시다. 에스겔 37장은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골짜기 가운데 딱 보니까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걸어가기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치면 뼈가 심히 작은 게 아니라 아주 많고 말라버렸어.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소생하겠느냐 하시기로 주가 몰라. 무슨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번 내 말을 대신 전해라. 이러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뼈가 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 자체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줄 거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학의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성경을 읽다 보면 신학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신학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나라.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생명. 원래 에스겔 37장에 너가 죽었다. 너가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생명.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맘대로 막 판단하고 막 37장 떨어. 그건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첫 명령을 어깁니다. 그 다음에 사명, 시작. 여러분 성경은 사명의 책이에요. 사명의 신학이에요. 사명 없는 인간은 굉장히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 따라서 계명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 계명.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무슨 계명이 있죠? 그렇지. 세 계명이 있어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할렐루야. 성도끼리 사랑하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장면이 그리고 7절에 막 명령을 딱 깨어나니까 뼈가 따닥따닥따닥 연결되고 8절에 막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뭐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한계가 좀 부족한 게 안에 생기가 없어. 그래서 9절에 다시 쓴 거예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태어나야 이르기를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에 10절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그 키 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기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 먼지, 덩거리인 먼지인 인간에게 생기를 거기 따라오는 단어가 와 여기 생기가 와 거기는 생명 여기는 큰 군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저기 하나님의 포에마 저기는 포에마 전에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막 가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야. 새 것이. 이러면 새 것이 됐잖아. 근본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기 시작. 한때 당신은 그 뼈들처럼 생명도 없었죠. 소망도 없었죠. 삶의 목적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당신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도 이터널 라이프도 얻게 됐다 이 말이야.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에스겔 결론 짓고 고백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복된 주제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 그 추천하시고 여기 요와 삼마 아까 요와 삼마였죠. 여러분 이것도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해요. 가장 고차원적인 복음이라고 해요.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요한복음의 신학 가운데 하나님의 상호 거함이라는 주제가 상호. 내가 네 안에 가고 너는 내 안에 가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신앙이 열매가 안 미치면 신앙은 가짜입니다. 꽝이에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아멘? 믿습니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생명이 맺히려면 어떻게 가라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셔. 내 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신학과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딱 그리스도께서 딱 들어온 순간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 그것만은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에 똥 배설물 예수를 향한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다 있는데 그게 이만희만 있어. 하나님은 없어. 꽝입니다. 꽝. 이 땅에서 이만희를 믿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성경 전체 신학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해주는데 편집된 이야기만 듣고 말이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천박한 거란 말이야. 성경을 통으로 읽고 맥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9시